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올바르게 잘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참 잘 살기를 원합니다. 돈이 아주 많아서 좋은 집에서 비싼 차를 불리면서 사람을 또 부리면서 그렇게 또 떡떡거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만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잘 사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잘 사는 것이 정말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정말 큰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또한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정말로 힘쓰고 노력하며 그 인생을 정말 그 목적을 그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잘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 그것은 정말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아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삭개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남달리 작다라는 이유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그래, 참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지면 그래 잘 사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 보면서 정말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는 정말 악착같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웬만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삭개오는 세무 서장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세무서장, 지금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무서장 하면은 그래도 위치가 참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장을 하는 결과 결국 그는 아주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정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마음의 한켠에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켠에 마음이 좀 위축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아주 기쁘고 시원하고 즐겁고 행복하지 못한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삭개오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삭개오는 부정직한 그런 방법으로 이 돈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참 부정직한 그런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산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삭개오의 기대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왠지 불안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그 질타하는 소리, 또 사람들의 막 멸시하는 소리, 무시하는 소리, 한편으로는 그 앞에서는 쩔쩔매면서 공손히 말하는 것 같고 정말 대접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때 뒤돌아서서는 막 욕을 해댑니다. 그러니 얼마나 삭개오가 괴로웠겠어요. 견디다 못한 그는 이제 그래, 내가 정말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래, 메시아이신 그분을,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이제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제 사람답게 올바로 살지 못하고 있어서 이렇게 내 마음에 불안하고 고독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또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롭게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제 올바르게 살아서 정말로 이제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정말 자유롭고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를 늘 학석고대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잘 살기를 소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올바르게 잘 살기를 더욱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왕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 정말 남 부럽지 않게 정말 남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정말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말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누구에게든지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정말로 그래 그 누구든지 정말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참 올바른 사람이었어. 그 사람은 참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 이런 소리를 여러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고 또 그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힘쓰면서 삽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그런 바램과는 다르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 좀 위축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러한 정말 내 인생 생활 속에서 그런 실망과 또 위축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정말로 자유하고 평안하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삭개오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 여리고는 이 고대로부터 오아시스가 있고 종려나무의 성읍으로 불려질 만큼 종려나무가 많았습니다. 상업이 발달했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이 통과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
그 여리고를 거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요충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라는 말은 그곳에서 오래 머무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래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통과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래 머물러 계실 계획이 없으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름 삭개오라는 뜻은요. 순결 혹은 정의를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이 여리고의 이 삭개오는 그 이름을 가진 뜻과는 정반대의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불의를 행하고 또 불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정말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 죄인이야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유대 사이에서 공인된 매국노였습니다. 정말로 그는 변절자로 업신여김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부자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유다는요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식민지였잖아요. 이 유대인으로서 세리가 된 것은 그 백성들에게 참으로 일종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세금 징수가 자신들의 정복자인 로마 정부를 돕는 꼭지가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한 이 사람들은 이 세리장들은 이 세리들은 정말 이 정부가 징수한 그러한 그 로마 정부가 징수한 그러한 세금 위에 더 자기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해서 더 받아서 그것을 자기들이 자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많은 그런 마음에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더욱이 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또한 착취당했다고 생각하면서 또한 이 세리들을 미워했습니다. 왜냐? 로마 정부에서 그 매김하는 그 세금보다 더 많이 받아가니까요. 이 백성들은 더 살아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많은 돈을 더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헌금 속에서 뭐예요? 이 세금으로 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이 내는 돈은 더 세금이 많아지지만 이 세리들은 그것으로 자기들을 생활하고 또한 그것으로 자기들이 모으고자 하는 그 돈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더 자기가 많이 취하면 취할수록 그 백성들은 더 고통을 받지만 그러나 자기들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당연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저주의 대상으로 매국노로 여기는 것이 당연했다라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정말로 이 세리들을 도덕적으로 창기와 같이 천민으로 그래서 여겨버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자격까지 박탈당하였고 결국은 이 유대인들로부터 혐오와 증오와 분노와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간관계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정말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사람 그 관계가 여러분 편해야
내 마음도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지면요, 사실은 사람이 그 사람 만나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려고 해도 그 만나기 전에 생각만 해도 마음문이 닫히면서 힘든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느껴지는 거죠. 그쵸? 그러면서 참 그 사람 얼굴을 또 어떻게 보나, 그 사람이 또 나를 싫어하는데, 또 나에게 대해서 어떠한 또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할까, 또 어떻게 또 나를 또 공격하고 또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할까, 이것을 생각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은 거죠. 그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았고, 또 우리 주님은 그 용서하기를 이룬 것이 7번이 하여 용서하라고 하셨고, 이렇게 정말 용서를 끊임없이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또 부딪히면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가 용서하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하고 부딪힐 것을 생각하면 힘들다는 것. 대하고 상대하면서 함께 공유하며 산다라는 게 참으로 힘들게 느껴진다는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는 곳에는 가기 싫은 거죠. 이 삭개오가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살면서 이 세금을 거두면서, 그러면서 정말 사람들에게 그러한 증오의 대상, 저주의 대상, 분노의 대상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다 알잖아요.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앞에서는 기울을 맞추고 하지만, 그러나 뒤돌아서서는 저주를 하고 증오를 하고 분노하면서 욕하고 자기들끼리 막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삭개오는 돈을 벌어서 부자로 부족함이 없고 세리장으로서 정말 그 자리는 자기가 정말 이 세상에서 그래 자기가 정말 그러한 그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인간관계를 생각을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래, 내가 이대로는 살 수 없지. 그래, 내가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삭개오는 예수님 한번 만나보기를, 언젠가는 만나서 한번 그분을 만나서 정말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분에게 내가 내 이 고통스러운 이 심정을 정말 털어놓고 말하고, 또 그분으로부터 내가 정말 어떻게 여기서 해결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는 예수님 만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는 그 마음, 그 갈망함, 그래서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뻐 뛰는 마음으로 그 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정말 이 키가 작은 이 삭개오는 그들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하다 못한 그 삭개오가 보니까 옆에 길 옆에 돌나무가 있는 거예요.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 위로 지나가시되 비밀어라. 야, 내가 먼 발치라도 내가 이 예수님을 배워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갈망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러한 정말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내 마음이 정말 내 사람이 뒤집어서 그러잖아요. 너무 답답하면 내 마음을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다 그러잖아요. 정말 이 자기의 이런 마음을 어쩐지 예수님은 알아주실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은 몰라도 자기의 마음은 예수님을 알아주실 것 같다 라는 그런 마음이 왠지 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누군가가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정말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나의 심정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찾습니다. 그와 같이 이 삭개오가 이런 예수님을 지금 갈망함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는 이렇게 돌 감람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완전히 만나서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대화를 해서 자기 속사정을 좀 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이 속사정이 좀 잠잠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해결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가 돌감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곳에 이르셔서 쳐다보시고 이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듯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의 갈망함, 정말로 우리가 앙망하는 그 마음,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열정적인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해결되지 못한 그런 속 시원하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삭개오와 같이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없을지라도 그래서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 정말 그 갈망함, 그 내 마음속에서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미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시고 이 삭개오에게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에게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마음 아시고 만나주기를 이미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생각만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의 열망은 삭개오로 하여금요 위신과 체면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돌감람나무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리장이로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와 증오와 정말로 저주를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요 사람의 어떠한 말과 어떠한 그러한 무시를 여러분 멸시천대를 생각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으로 우리는 여러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올바른 생각을 했고 우리가 또한 어떤 것을 얻으려고 생각했다. 그러면 우리는 행동을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런 적극적인 그러한 행동을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여러분 이렇게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은사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주님 몸긴 교회를 섬기고 또한 저를 도와서 예배가 더욱더 정말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또한 찬양대에서 연습해서 정말로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또 헌금위원으로 또 교회 청소로 또 이 모양 저 모양 여러분 이렇게 정말 힘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것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깊이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분 행동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이러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그는 정말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요,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또한 보기 위하여 라고 했어요. 4절에 또한 앞으로 달려가 또 나무에 올라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향한 단순한 이런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으로 찾듯이 이렇게 이 삭개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진한 심정으로 이렇게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요, 겸손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가 앉아있는 뽕나무 아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말씀했습니다. 이 뽕나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는 자는 모름지기 내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 여러분 또한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앉아있는 뽕나무 이 자리는 삭개오 스스로가 올라가서 만든 자리입니다. 그의 열심과 행동으로 만들어 놓은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만들어 놓은 그 자리에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내려와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쳐다보시고 이렇게 높은 나무에 올라갔으니까 쳐다보시잖아요. 아래서. 그러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마음이 감격스러웠을까요? 아, 속히 내려오라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아, 죄인이 집에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 싫어합니다. 자기하고 함께 대화하기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자기한테 식사하는 거 더더욱 싫어합니다. 아니,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아는데, 아,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정말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너무나 말씀에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주님께서 정말로 이분이 자기 집에 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룻밤 주무시겠다. 여러분, 내가 네 집에 있겠다. 야, 정말 이렇게 만난 것도 너무너무 기쁘고 황송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한데, 야, 이제 내가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삭개오는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벅차고 떨리고 막 어떻게 그 나무에서 내려오는 줄도 모르고 막 정신없이 내려왔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막 어찌할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몸둘 바를 몰랐을 것 같아요. 야, 나 같은 죄인이, 야, 이 메시아라고 알고 있는데, 메시아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와, 이분이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와, 만나 주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집에 거하실 수가 있어. 야, 너무너무 함스러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정말로 우리 높은 보좌 버리시고 그 영광의 보좌 내어놓으시고 지금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정말로 나를 살리려, 여러분, 나의 죄를 사해 주시려, 그 몸찢겨 피 흘려 죽기까지,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 이 삭개오와 같은 이런 심정이 아닐까요? 야, 나같이 천하고, 나같이 정말 못난 인간, 나같이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정말 그 길가에 뒹구는 돌멩이만도 못한 이 무익한 나를, 이 죄인된 나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셔서, 야,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 목숨까지 버리시기까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네. 여러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내 마음이 완전히 낮아집니다.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야, 내가 정말 이 놀라우신 그 은혜를 받았네. 어찌 내가 이 은혜를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이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그런 마음, 빚진 자의 심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삭개오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러한 심정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나무에서 내려올 때, 여러분, 이 삭개오가, 여러분, 나는 세리장이에요, 나는 부자예요, 나는 그래서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부자로서 떵떵거리고 살아요, 이러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세리가 정말로 삭개오가 이 뽕나무 밑에, 이 불감나무 밑에 내려왔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어찌 내가 감히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명예, 여러분 열심, 업적, 자기의 공로, 노력,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만큼 내가 세리장이 되기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 가질까요? 이런 마음을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이 주님 만난 것으로 여러분 참된 기쁨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격을 느낄 것입니다. 이 주님을 만난 것으로 정말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구나. 여러분, 이런 거 느끼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정말로 이와 같이, 이 삭개와 같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내 인간의 공로, 그동안에 살아왔던 내 인본적인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오직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사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돌감나무에 이렇게 내려온 이 삭개오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정말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첫사랑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때 첫사랑에 대해서 느꼈을 때, 감격했을 때, 이때는 나의 명예와 나의 모든 공로와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그동안 살아온 그런 업적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 후로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변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다시 내가 내 업적을 생각하고, 여러분 내 명예를 생각하고, 내 뒤돌아온 그런 날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내가 마치 잘나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여러분 정말 올바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게 올라갔던 그 마음들을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게 다시 내려야 합니다. 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 여러분, 너무너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은혜에 놀랍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난 주님만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신나고 너무너무 살맛나고, 이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보다도 나는 더욱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삭개오 심정이 이런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늘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에게 누군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의 덕을 물었을 때, 그것 때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런데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기독교의 덕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기독교의 덕은 무엇입니까? 그때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겸손히 여러분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겸손해야 합니다. 말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마음도 겸손해야 합니다. 행동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 여러분 높아진 마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무리 무엇이 잘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사람들 앞에,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실패했을 때도, 괴로울 때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와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높이시고 사랑하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겉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서 책망하셨나요? 안 하셨죠? 예수님께서 야, 너 소유의 절반을 너 그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너 사람들께서 축복했으니까 너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압력을 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암시를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너 왜 남의 것을 이렇게 속여서 세금을 더 많이 받았냐? 그래서 너 이렇게 왜 부자가 됐니?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야단 맞으셨나요? 안 맞으셨죠? 안 맞으셨어요. 여러분, 저도 주님 처음 만날 때 안 맞았어요. 맨날 주일 범하고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 말씀도 안 보고 그냥 주일도 탱자탱자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몸은 아프긴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막 목소리로 야! 너 잘못했어! 막 이러면서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근데 참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그냥 죄밖에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뭐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의 부담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니까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고 이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자기 죄를 토설하는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짜리나 갚겠습니다. 4배로 갚겠대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이 삭개오를 그냥 만나 주셨고 우리 주님이 그냥 잔잔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셨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바라보시면서 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같이 그 집에 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스스로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모두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만난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말 스스로 죄를 토설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던데요. 그냥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그 사랑이 감격스럽고 너무 그 큰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주르르 생각나면서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막 그냥 눈물콧물 흘리면서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게 되던데요. 여러분 이제는 다시는 내가 주님 떠나서 살지 말아야지. 그냥 주님 보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전에도 자기 죄를 몰랐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죄를 죄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죄.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덮어두었습니다. 그래 이 세리면 무조건 다 그러는데 뭘 우리가 그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 다른 믿는 사람들 저 목사도 저렇게 하는데 뭘 나는 평신도인데 뭘 괜찮아 이 정도야 그러잖아요. 그쵸?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또 특히 목사 따라가지 마세요. 목사도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못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져요.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지만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는 이것이 그의 마음을 열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너무 여러분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돈이 이제는 하나도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에게 지금까지 돈은 생명이었습니다. 생명과 같았을 것입니다.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출세를 하고 부자가 되고 많은 하인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권력을 지향하기 위해서 돈만큼 유효한 것은 더 없었을 것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쫓아서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하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직분, 권사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 같이 여러분 정말로 부분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만몬신을 섬긴다.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나도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돈을 쫓으면 절대로 돈이 나를 만족시켜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말로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돈은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을 쫓아서 돈을 내가 벌어보고자 아등바등 발버둥 치고 해봤자 여러분 돈이 어느 날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만다랍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이렇게 그런 정말 그런 아픈 경험 하시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는 자기 스스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토색한 것을 일배로 갚겠다. 이제 법을 정말 남용해서 강탈했던 그 불법을 그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와 같은 죄인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의인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라. 삭개오는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행위를 수반하는 법인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늘 행동으로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정말로 이 삭개오 집에 유하게 되겠다 하면서 이 삭개오와 함께 동행하면서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삭개오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립니다. 아,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 목사가 죄를 지었대. 아, 난 그런 기독교. 아, 나는 안 나가. 아, 그런 교회에 아유 나는 절대로 안 나가. 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목사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로 선택을 받아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이 목사도 죄인입니다. 이렇게 삭개오 같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여러분 신학 공부하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첫사랑을 저도 잃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지속해서 계속 여러분 그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기뻐 뛰며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자 결단하고 여러분 부르심에 응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은혜에 감사한데도 정말 나 같은 죄인이 뭐길래 또한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다라니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갚을 길 없는 은혜, 정말로 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목사님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뚝불뚝 저 자신이 죄인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여전히 그러한 죄인들 그 죄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체험을 하고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은혜에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면서 나 자신을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도 저도 때로는 그리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지 못해도 오히려 걸림돌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치는 돌이 될 때가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또 주님이 기도하며 엎드리면 또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나고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 낱낱이 아리고 회개하고 동의자복하고 그리고 정말 죄에서 돌이켜서 여러분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 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여러분 해야 됩니다. 한 번 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나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주변 속에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림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도요 죄인 집에 들어가네. 아,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더니 아닌가 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었을 때 여러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욕합니다. 내 잘못이 주님을 욕먹이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욕먹이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치는 돌이 되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분 방해하는 여러분 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서 정말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여러분 나를 아는 여러분 친구와 친척과 이웃이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인자로운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며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그들도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주님의 잃어버린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주님이 찾아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내가 그 대상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정말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더 많이 더해지도록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께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여러분 우리는 힘써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각자의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열등감과 콤플렉스, 교만과 자기 열심을 다 이제는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의 치료를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극복하고 올바르게 잘 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